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잘 살아내신 여러분 이곳에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명절이죠. 명절의 시작, 연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명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길에 있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홀로 영화를 즐기거나 아니면 호텔을 예약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호텔이 많이 싸져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을 푹 쉬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명절을 지내게 될 텐데 여기서 만나니까 감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인 거 다 아시죠? 네. 예, 표정 보니까 모르는 걸로. 네. 이곳에 오신 걸 보니까 보통 이런 날은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 네, 그쵸?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제 수요일이죠.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곳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커피와 교회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침마다 이제 말씀 읽는 것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내일 또 가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갔던 것인데 올해 또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청춘 수요 예배인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특별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죠. 그래서 정식이 전사님이 찬양의 인도를 하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참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좀 많은 호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지금 여러분 아마 저를 전도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업무적으로 통화를 하는 많은 분들을 저를 국장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 보면 꼭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린 시절부터 아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형, 오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가끔 길을 가다가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저씨는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 가지 호칭들을 부를 텐데 어떤 호칭으로 부를 때 가장 좋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러줄 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모르게 누군가 저에게 어떤 호칭으로 부르면 그 호칭이 주는 그 무게와 어떤 역할, 그런 요구들 때문에 내가 제약되는 경우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냥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모든 상황에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제약 혹은 해야 할 일들, 요구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저처럼 부담감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는 그런 부담감 혹은 그런 제약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 사이에 담겨있는 관계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제가 한번 낭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관계, 내가 저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관계, 이 모든 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 가장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기 바로 전 12장 초반부부터 보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질문합니다. 자기의 유산상속 문제에 관련해서, 형과의 유산상속 문제에 관련해서 형이 나에게 유산을 나눠줄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를 처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 랍비의 권위를 통해서 형으로부터 유산을 조금이나마 받기 원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의 이 질문과 요구를 들은 예수님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요구했던 그 요구를 탕심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와 가르침을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비유와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곡간을 채우는 일에만 애쓰고 있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해라. 하늘의 재물을 쌓고 그곳에 마음을 두라.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이죠. 깨어서 기다려야지 종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비유,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건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청지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청지기를 찾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관계,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속,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 군사, 증인, 친구,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호칭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 호칭이 주는, 그 관계가 주는 그 무거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약과 부담감, 우리가 해야 할 그 요구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요구받고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섬기고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청지기, 이 종이라는 호칭은, 이 역할은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호칭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했을 때 저는 머릿속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그냥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좀 전에 열거한 많은 호칭들은 하나하나를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소유, 전속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라라고 공포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큼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큼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군사, 지인, 친구 이런 호칭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증언하고, 군사로서 무장하고, 싸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런 결단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 같은 것입니다. 마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방문해서 그 경관에 우리가 흡족할 때, 그리고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는 마땅히 누린 그 은혜를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을 향해서 증언하고 자랑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종, 이 청직이라는 호칭은 한 가지 의미를 더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담겨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묵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결단하건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바울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고백이 아름다운 구속으로 이렇게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라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주께서 찾으시는 이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였습니다. 부유한 청지기가 아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 속에는 집을 정리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집을 잘 정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주인의 종들을 잘 먹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나 종들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집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들이 맡은 바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벌하지 않도록, 또한 나를 벌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이 세운 그 자리에서 주인의 소유로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청지기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할 때 그곳이 바로 주인의 집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충실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할 때 또한 제비뽑기로 그 땅을 취했는데요. 누군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농경 생활을 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서 목축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충실한 것이죠. 이런 의미들이 복이라는 그 히브리어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곳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함께 살아가는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요. 최근에 저는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사역을 쭉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눈앞에 일이 있으면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밤 늦게까지도 하고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지치지 않고요. 그냥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시선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마음에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었고 그냥 일에 쫓기고 그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저만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겠다 벌써 여러 번 결단하고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상황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베드로조차 그렇게 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울렁이는 파도 속에 그 폭풍 속에 폭풍같이 무서운 그 두려움 속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삶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와 또한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주님께서 정말 먹이라고 했던 많은 종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맡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빨리 하고 싶은 것이 더 있고요. 그 결과 조금 더 많은 주인의 소유가 불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인의 소유를 불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집의 크기를 키우는 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맡긴 그 자리에서 충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경이 더 넓게 될 것이라고,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 한 사람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특별한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는데 집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많은 분주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의 집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성지기답게, 종답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집, 그 소유가 커지는 것을 더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에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꿈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곳에서 드러날지라도 안전한 곳에서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